2023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2024년도 새날에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고백 통하여서 날마다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 아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 미스바에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소식을 누가 듣냐?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기회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자,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돌을 가져다가 이제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에벤에셀이라는 그런 이제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근데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 그대로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벤이라는 돌과 돕는다라는 에셀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에벤에셀 하면 그대로 직역을 하면 도움의 돌입니다. 도움의 돌.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것이, 왜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고백을 하면서 에벤 에셀이라는 도움의 돌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왜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움의 돌이라고 붙였을까? 그냥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고백이라며 말 그대로 도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여호와 에셀 이렇게 붙여도 되는데 왜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그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들을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들이 여러 장면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번제를 드리러 갈 때 아브라함이 그 제물로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소중한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라는 그 말에 아브라함이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이삭을 막으십니다. 멈추게 하시고 그 준비된 순양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니라 준비된 순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준비하시는구나.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 출애굽 17장을 보면요,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승리를 한 후에 그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통해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름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승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를 고백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지금 아브라함처럼 또는 지금 모세처럼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이런 하나님의 승리를 고백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이름, 그래서 여호와 에셀이라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여호와 에셀이라는 말 대신 에벤에셀, 도움의 도이라는 그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무엘 선지자가 굳이 여호와 에셀이라는 그런 말 대신 에벤에셀이라는 그 말을 짓게 되었을까? 과연 그 전쟁에서 이 돌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짓게 되었을까? 사실 그 전쟁에서 그 돌이 도움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 고백은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그 고백, 그것이 에벤에셀이라는 돌의 이름을 붙이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돌에 그 이름을 지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스라엘이 돌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장면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면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디디니까 그 요단강 물이 멈추고 이스라엘이 그 멈춰진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느냐? 요단강 건널 때 12지파에게 이야기해서 각 지파별로 12돌을 택하게 합니다. 12돌을 택하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길갈이라는 곳에 그 12돌을 세웁니다. 길갈에서 그 12돌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너게 하셨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길갈에 세운 12돌. 근데 그 12돌에도요, 이스라엘이 어떤 이름을 붙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돌을 세웠지만 그 돌에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무엘은 오늘 돌을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지었을까요? 굳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셀이 아닌 에벤에셀이라는 그 이름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림을 하나 볼 텐데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화질이 좀 좋은 걸로 찾아보려 했으나 화질이 조금 좋지 않아서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어떤 장면이냐면 가운데 언약궤가 보이고 그 언약궤 밑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에벤에셀의 전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언약궤 밑에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그림이 승리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이 언약궤 밑에 깔려있는 모습으로 보입니까? 깔려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 그림은 1640년경에 헤릿 클라스 존 블랙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에벤에셀이라는 전투라 이름이 붙여진 그림인데 이 에벤에셀의 전투는요 오늘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이 아니라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에벤에셀의 전투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러면 사무엘 4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그림에 나타난 전투는요 바로 이 사무엘이 젊었을 때 치렀던 전투입니다. 사무엘이 젊었을 때 치렀던 전투인데 그 당시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 사람들과 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는 그 시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진을 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곳, 싸웠던 그곳이 어디냐?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그러면 그 에벤에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에벤에셀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사무엘상 4장을 보면요 에벤에셀에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에벤에셀 전투에서 처음 치렀던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오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실패를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장로들이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와서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시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운 전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방백들 장로들은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갔을 때 블레셋과의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언약궤를 앞세운 두 번째 전투에서는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목숨을 잃게 되고요 심지어 그 언약궤마저 하나님의 그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요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었고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가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광야를 지나는 출애굽 시대에는 이 언약궤가 법궤가 능력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곳에 하나님은 더 이상 힘이 없는 분이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은 힘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분이다. 그래서 너희들 보는 바와 같이 이 언약궤를 너희들 앞서 나오지만 너희들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실패하게 되었다. 블레셋이요 하나님을 조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조롱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 4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 말은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언약궤를 하나님의 소중한 언약궤를 빼앗긴 가슴 아픈 곳이고 그 에벤에셀에서 3만 명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곳, 그 아픈 상처가 있는 곳이 그 에벤에셀입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곳은요 처절한 패배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도 가슴 아팠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장소가 바로 이 에벤에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은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기도하면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번에는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큰 승리를 얻고 이제 사무엘이 그곳에 돌을 세우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승리를 얻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이 왜 이 돌에 그런 이름을 붙였느냐? 여러분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4장에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아갔던 그 전쟁에서 엄청나게 실패를 했던 그 에벤에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에벤에셀,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큰 승리를 얻었던 그곳,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되기를 사무엘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에벤에셀이라는 그 이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픔의 자리였지만 이제 그 에벤에셀은요 더 이상 아픔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승리를 얻게 되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숨기고 싶었던,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를 지금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믿음의 고백 있게 지금 에벤에셀이라는 그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실패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실수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실패했던 자리가 과거의 나의 실패와 과거의 나의 아픔이 오늘 나를 무너뜨리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지난날 실패했던 그 기억, 아픈 기억, 그 어두웠던 기억에 사로잡혀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과거의 아픔들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지금 오늘 나에게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그 걸림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아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가 있습니다. 목사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제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이 항상 승리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 앞에 차마 이야기할 수 있는 아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 그런 괴로웠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날의 그 아픔을 더 이상 내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확신이 내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내가 실패했던 순간들, 지난날 내가 실수했던 순간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아픔의 트라우마가 아니라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약한 부분을 드러내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 여전히 부족한 모습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시간들,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은 시간들, 가슴 아픈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과거의 일은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덮어지고 그 과거의 아픔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거룩한 수단으로, 거룩한 통로로 여러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약한 나를 약한 나를 자랑할 수 있게 되고요. 나의 부끄러움이, 나의 못난 부분이, 나의 죄된 부분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간증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지난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의 삶의 걸림돌이 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 원합니다. 데이비드 브링클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돌을 차다가 발가락 하나가 더 부러지고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서 기막힌 큰 집을 짓기도 한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가끔 빵 대신 벽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 내가 빵 달라고 했지 언제 이런 벽돌을 달라고 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 돌을 발로 차면 어떻게 된다고요? 발가락이 다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빵을 달라고 했는데 벽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숫돌 삼아서 기가 막힌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모습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믿음의 모습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앞에 빵 대신 벽돌처럼 여겨지는 그런 커다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내 삶에 있다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새로운 날을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날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실패의 자리, 그 에베네셀은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놀라운 승리의 자리로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은요 사라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아니 사라졌던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가리워졌던 하나님의 영광,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자리가 바로 이 사무엘 7장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을 보면요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이 회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죄된 모습들 다시 회개하자. 그래서 미스바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모이게 하고요 거기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회개의 기도, 미스바에 모여 드리는 이 회개의 기도, 여러분 그 소식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에게 들려지게 됐을 때 블레셋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언약궤도 뺏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에 블레셋은요 다시 기회다, 우리가 이거 가만두면 안 된다, 다시 기회다 그러면서 미스바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그들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미스바에 모여있던 이스라엘은요 사장의 그 아픈 기억, 그래서 블레셋에 철저하게 유린당했던 기억,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기억 때문에 두려워할 법도 하지만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블레셋이 들어올 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블레셋에게 철저하게 유린당했던 아픈 기억들,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하나님을 조롱당했던 그 기억들, 그런데 그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에 나올 때 이번에는요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은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과 미스바 사이에 돌을 세운 것처럼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인생에 특별한 돌을 세울 수 있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날의 아픔들, 우리 지난날의 어두움들, 우리 지난날의 연약한 부분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믿음의 확신 통하여서 믿음의 도를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장과 7장 에베네셀의 전투 큰 차이점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큰 패를 하고 7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 두 전투에 큰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사무엘상 3장을 보면요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엘리 제사장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며 승리할 거라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큰 실패를 했던 겁니다. 반면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4장과 7장 큰 차이가 뭐냐? 4장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보이지 않는 시대, 들리지 않는 시대였지만 7장에선 그들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우리와 같은 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승리를 얻게 되고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고백하게 되고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러분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고백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지난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믿음의 고백 통하여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내일 새로운 날 나를 도우실 것이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 동안에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는 원수 마귀의 손길이 내 앞에 오지 않도록 믿음의 고백 동안에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2023년도 마지막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다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 새날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다시 오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우리 큰 소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 우리가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도우신 가운데 나왔습니다. 지난날 돌이켜보는데 부끄러운 모습들, 아픈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다시 도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 동안에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 동안에 나아갈 때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오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2023년도 마지막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또 새롭게 다가오는 2024년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